우리는 6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적절한 때에 공개적으로 높여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죠. 사실 그것은 하만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기 아내와 또 친구의 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6장 13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네. 어쨌든 그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을 때 14절에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스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오늘 우리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매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잔치이고 또 하나는 나무, 교수대죠, 교수대. 이 두 가지 잔치와 나무, 이 중요한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사실은 이 하만이 몰락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불러서 이제 왕후 에스더 잔치에 나아갑니다. 1절에 왕은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마련해 준 잔치였기 때문에 아마 빨리 참석하고 참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만은 어땠을까요? 하만은 분명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막 높여지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또 경험했고 앞에서 이끌기도 했잖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참석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왕후가 자기를 초대했다, 굉장히 들뜨셨지만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통해서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었겠지만은 왕의 내시들이 왔고 왕후가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만도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빨리 나아갈 수밖에 없죠.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어쨌든 빨리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서 에스더의 소청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물었지만은 앞에서 대답해주지 않았던, 도대체 그 왕후 에스더의 소청이 뭘까? 그 원함이 뭘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두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또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자신의 막강한 권력이 있음을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이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에스더가 요청도 하기도 전에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 곧 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만약 이때 에스더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화냈을 것 같아요. 밀당은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에스더는 이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왜요? 모르드게가 사실은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그 공적이 드러나고 공개적으로 보상을 받는 모습을 그가 경험합니다. 사실은 왜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두 번씩이나 왕이 물었을 때 사실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도대체 지금 하만이 왕과 함께 단독 독대했다면은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만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웠고,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흘러갈지 사실은 그 속에 얘가 나름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다음을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또 기도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바로 모르드게가 바로 그 중간에 숨은 공적이 딱 드러나게 되고 보상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높여지는 이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 에스더에게 확신이 생기겠죠.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왕 앞에서 하만의 죄와 계략을 폭로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그냥 진멸당하지 않고 노비로만 팔렸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진멸되는 것, 이것은 대적이 아무리 많은 돈을 왕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는 못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왕에게 사실은 굉장히 이 사탕 발림을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릴 것만 같았고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또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를 제안했습니다. 2번씩이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만이 참석한 이 2번째 잔치 자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회가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왕이 하만을 데리고 그녀 앞으로 빨리 다가왔습니다. 결국 자기와 민족을 구원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하만과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소청, 그리고 누가 원수고 누가 대적이고 이 일의 자초지종을 왕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는 아무도 없는, 어쩌면은 하나님마저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없는, 이름도 잘 불려지지 않는 세속 사회 속에서, 지금 페르시아 궁궐 속에서, 페르시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던 유다 민족들은 이제 죽음의 날을 받아놓는 바로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서 아무도 없고 홀로 남았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고민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힘이 너무나 무력하다, 미약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세상과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의 생명력을 잃어가죠. 타협은 금방 거룩의 모습은 사라지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익과 권리를 찾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합니다. 사안마다 쟁점하고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열심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첫 번째 부류도 아니고 2번째 부류도 아닙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죽음을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갔지만은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소극적입니다. 2번씩이나 잔치를 열어서 초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왕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지만은 믿음으로 한 발 더 내딛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왕 앞에 이렇게 폭로하고 발설하는 이때 저는 2 대상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2 대상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굽니까? 지금 곁에는 없지만은 함께 기도하면서 진멸당할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끌려왔고 몇몇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남아있으면서, 그러나 악한 하만에 의해서 점점점 우리가 이제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민족,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신만을 생각했다면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은,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했다면은 사실은 아수에로 왕 앞에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왕 앞에 그냥 좋은 하루를, 좋은 잔치 지내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악한 하만이 우리의 원수이고 대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죠. 지금 제 2인자입니다. 2인자가 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셨다라는 확신 없이는 이런 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는 도저히 꺼낼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의 민족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실은 되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참고 기다리고 또 여기까지 왔으면 결정적인 순간 그는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되게 소극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모습은 때로는 소극적인 것 같고 때로는 사실은 되게 미약하게 보입니다. 왜 자기의 왕후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실은 때를 기다리고 또 때를 찾고 또 다시 되게 좀 주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갔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저래 어떻게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하고 정신이 왜 없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후반절인데요. 하만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는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이미 잔치 분위기는 사라졌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왕궁 후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만은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구합니다. 왜요? 왕이 이미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붙잡을 사람은 이 왕후밖에 없습니다. 왕후가 마음을 좀 자기를 변호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왕이 후원으로부터 다시 잔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왕후를 겁탈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쌉니다. 아마 검정천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감쌉니다. 이미 입은 막혔을 것입니다. 변명할 시간 전혀 없습니다. 왕에게 잘 보였는지는 몰라도 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샀으면 왕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와서 다 감싸는 이런 모습. 바로 이때 하르보나가 등장합니다. 9절이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이 하르보나는 그동안 사실은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인간 막 이런 마음인데 근데 너무 왕의 신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하만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그 집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 하르보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왕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만이 얼굴을 지금 쌓임 당하였습니다. 야,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왕에게 충성되게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들을 준비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왕의 노가 그쳤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에스더서의 절정입니다. 예.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준비한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 예. 드라마의 절정이자 역설, 바로 아이러니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 에스더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이 초대받았던 왕후의 잔치. 어쩌면 자기는 그 왕후의 잔치를 굉장히 자랑했던 그 왕후의 잔치죠. 야, 내가 이 왕후의 잔치를 통해서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굉장히 의지했고 믿었던 왕후의 잔치입니다. 근데 그 왕후의 잔치가 자신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심판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얻었으니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 자리를 얻었으니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곳에 살기에 이제는 이곳을 통해서 다음 계단, 다음 단계로 내가 준비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학력이든 지위든 직위든 어떤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잔치의 모습이든지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이든 권력이든 재력이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하만처럼 바로 그것을 스스로를 높이는 어떤 것으로 이용하고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의 이용물로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가, 이 왕후의 잔치 자리가 몰락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만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를 만났다, 누구에게 줄을 대었다, 이제는 내가 잘 풀릴 것이다.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조 있잖아요. 타당성 구조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야, 네가 이제는 얻었구나, 야, 네 이제 그 학교 들어갔구나, 아니면 네가 야,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야,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도리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는 엄청난 우리에게 이 아이러니를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잔치상이 지금 제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곳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낮은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가장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상석에 앉는 그 행위로 인해서 도리어 저 말석으로 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길로 가면 내가 출세할 것 같다,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부자가 되었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부동산 또 다주택자 여러 가지 우리 막 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풀릴 것 같다, 나의 다음 생은 내 자녀들은 탄탄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바로 그 일이 도리어 가장 좋지 않은 길이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재벌 3세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고생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주성가하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왕의 잔치 자리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도덕도 윤리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악한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사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내가 그걸 얻었기 때문에
야, 내가 이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딱 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것이 나의 발등을 크게 찍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높은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오늘 에스더 7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만든 함정, 교수대죠. 바로 그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 함정에 하만 자신을 빠뜨리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고 큰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했었던 그 계략은 여지없이 자신을 높이 달게 만드는 덫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권세를 보이려고 했던 높은 장대는 결국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 되고 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혜서의 말씀이 그대로 실증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악인은 아무리 처세에 능해도 죄가 드러나는 날, 심판받는 날, 두려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짐승과 똑같은 삶일 수 있어요. 당하는 일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난 똑같다, 죽음으로 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략을 꾸미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무덤이 될 수 있다. 물론 반면 의인은 정반대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자만이 나무에 달린다.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무능력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자기의 죄값을 담당한 죽음이다. 그거는 마땅한 죽음이다. 저주받은 죽음이다.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인이시고 의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반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계략을 다 이기시고 부활로 사망의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없애는, 사망까지도 무력화시키시는, 사망의 죽음까지도 이루시는 그 일을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무기였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반전 이루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더 이상 의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역설,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가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길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의인들을 짓밟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또 교수대를 만들고 장대를 만들고 나름대로 뭔가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킵니다.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시는 방식,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수치의 길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결국 악인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처세를 잘해도 아무리 계략을 잘 꾸며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을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은 다릅니다. 개인의 종말은 오늘 우리가 죽는 날이고 인류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종말의 때 결국 하나님의 반전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이 하만처럼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꾸만 교수대 만들고 세상의 어떤 높음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하는 길로 간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부끄럽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치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고난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 조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은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이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하만과 같은 실제적 대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무서운 전파를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와 같은 역병의 상황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유다 백성들처럼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쩌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름도 누군가로부터 거론되지 않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서 사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다. 진짜 꼭꼭 숨어서 전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주도되고 새로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교회도 많은 일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닫게 만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좀 이런 상황이 계속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물줄기, 거대한 물줄기를 주관하고 돌리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를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 삶의 변화를 어쩌면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한편이 된다면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가입되어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혹시 매일 성경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 2장을 큐티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도자도 탐욕에 물들고 일반 백성들은 온갖 쾌락에 물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다 버립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냥 보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황폐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다 버리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길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주시지만은 그 결과가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였고 페르시아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도 계시고 로마에도 계셨고 미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이 코로나 상황이 한창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캠퍼스와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곳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입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온전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어떤 재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반전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권력에 줄대고 재력에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어떤 그 하나의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에스더처럼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밋밋한 것 같아요.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타협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습은 페르시아의 왕후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큰 걸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딛는 사람이죠. 바로 이런 방식을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패, 패배, 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지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길에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매개, 잔치와 교수대, 나무, 우리는
세상은 교수세를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초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폭로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교수를 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결국은 그가 달리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가지고 권력을 주장했던 로마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철저하게 가난하고 죄 많고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설은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랑과 나의 높아짐, 나의 힘을 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처럼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자 싶어 합니다.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십자군의 방식이고 교수의 방식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는 방식입니다. 도리어 잔치하는 방식.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 안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갈수록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힘만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방식, 어쩌면 가난하고 죄 많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식사의 공동체를 통해서, 조그만 잔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반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믿음의 싸움을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이었는가? 세상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미력하고 무력하다고 이야기하는 희생과 섬김과 그냥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잘 지내려고 초대하는 어떤 그런 방식, 그걸 통해서 복음은 진전됩니다. 복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역설적인 은혜가 주어졌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자꾸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되, 사실은 두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발짝 기도하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발짝 내딛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 속에서 주님 되심을 보여주고, 사실 내 안에 있는 것만을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거나 들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하만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에스더처럼 조금은 미력한 것 같고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고,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딛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진전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